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함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신앙,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원래 이렇게 서로 인사 많이 안 했는데 또 신년이니까 그렇죠?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우리 싸구려 축복을 기대하지 맙시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싸구려 축복 맹목적으로 복 받읍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정도 마음도 없는 그런 헛된 말보다는 우리 서로를 격려하되 올해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그 신앙, 그것을 고백하는 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일단 이 내용만 봐도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다 죽어도 천국 가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떠한 처지에 있든 소망을 줄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 기쁨을 샘솟게 하는 원인과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복음을 안다면 그 복음을 아는 자의 삶에는 내 삶의 컨텍스트, 삶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한번 묻겠습니다. 기쁨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쁨이 있는 자들은요, 그 기쁨 때문에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있으세요? 점점 소리가 약해지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기독교 신앙 고백을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소망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약간 고장난 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저 십자가, 그렇죠? 갈보리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지신 저 십자가, 예수님의 저 십자가는 고통의 눈물과 기쁨의 눈물이 교차하는 십자가라고 믿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대못이 박히면서 그 고통스러운 절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절규에 고통의 눈물을 흘리셨지만 동시에 그 고통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속에 환희와 기쁨의 눈물이 교차했을 거라고 믿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과 감격이 우리 예수님의 눈물에 함께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고난을 참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인이라면
우리 역시 이 땅에서의 삶이 버겁고 힘들고 그놈의 이자값 때문에 그냥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잠시 후면, 언젠가는 죽지만 그 죽음 잠시 후면 영원한 천국에 이르고 그곳에는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고 행복과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면, 지금의 현실 속에서 눈물이 조금 나고 지금의 현실 속에 서럽고 아플지라도 그래도 마음속 한켠 깊은 곳에서 기쁨과 함께 소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역시도 인생에 많은 굴곡이 있었고, 제가 오죽하면 안드로메다전까지 겪었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눈물 젖은 빵 너무 많이 먹어서 먹기 싫어요 이제. 그 정도로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절망의 고통 한 구석 속에서도 그래, 어차피 이러다 죽어? 그래, 죽어도 천국 가는 인생이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일어섰고 그 안에 소망이 살아있음을 제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5장 5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쭉 읽으면서 어떤 게 느껴집니까?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거예요. 너 그 상황에서 네가 무슨 꿈을 꾸니? 네가 무슨 소망이 있어? 야, 너는 안 돼. 그래서 내가 내 처지 속에서 전 이렇게 살고 싶고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할 때 마귀와 어둠의 원수와 세상이 그것을 비웃고 조롱할지는 모르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 그 상황에서 내가 가진 소망은 절대로 부끄러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죽으셨고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 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 따라서 나는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고통의 상황에서도 기대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비웃음거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실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진짜 리얼 믿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사랑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고백 알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도 사람이었고 동일한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졌는데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완전한 절망입니다. 애굽에서 드라마틱한 10가지의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 왜? 죽음 앞에서는 다 연약하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모세 보세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절망의 상황에서, 그 어둠의 상황에서 사실 모세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여기서 죽이겠느냐? 내가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난데 이 세상의 질병과 이 세상의 경제적 위기와 설사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를 건지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진짜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내가 어떠한 현실에 있든 그 현실에 지배당하지 않고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그 사랑으로 그 열매를 통해서 나를 얻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에 이 기대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칠흑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모세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밤이 새도록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마음의 번민들과 고민들과 수많은 유혹들이 있겠습니까? 아비기한처럼 백성들은 난리를 치고 있고 바람은 계속 불어제치고 애국 군대는 쫓아오는데 그 믿음을 들고 끝까지 서 있는 그 모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건져내신 그 주님, 내가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면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에서 날 건져내셔. 설사 여기서 애국 군대에 말발굽에 짓밟혀 죽을지라도 내가 가는 곳은 천국이야.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깁니까? 2023년 그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어 삶의 구원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이죠.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사랑이 제일이냐면, 여러분, 사랑은요 소망을 품고 있고 그 소망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자,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기독교 신앙이죠. 그 신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과 소망을 생성시킵니다. 그 믿음은. 그래서 그 진짜 믿음이 있어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믿음, 소망, 사랑,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증명된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랑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최고의 열매이자 축복,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 늘 그 사랑이 열매가 되어서 나타난다. 절망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의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그들의 밥입니다,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뭡니까? 옷을 찢으면서 가자,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뭐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으로 외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교회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부흥한 건 십자가의 사랑으로, 작은 믿음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진 소망이 사랑으로 열매, 이 사랑이 부흥이고 이 사랑이 회복이고 이 사랑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3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의 봉사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기쁨이 충만한, 오늘 제가 말한 그 기쁨,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과 봉사와 섬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생활과 학업과 사업의 모든 영역에 그 기쁨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여러분들, 자, 믿음이 소망으로, 그것이 사랑으로, 내가 구원 신앙 고백과 함께 내가 바라는 것들이 성취되는 게, 그게 다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시작, 자신의 믿음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자, 신년 첫 주입니다. 우리가 내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시작하면 우리는 또 이렇게 비틀어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단추를 잘못 끼고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점검해야 돼요. 오늘 본문 너무나 다 잘 아는 본문이에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죠. 이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데, 여러분, 큰아들은 착한 아들로 기록되고 있고 아버지의 명을 거스르지 않고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유산을 상속받았지만 아버지 곁에서 계속 그 일을 했어요. 그러나 둘째는 어떻게 합니까? 유산을 받아서 그것을 현금화시켜서 어디에 타국에 가서 창기들과 놀아나고 재산 다 뺏기고 하필 거덜났을 때 흉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 어떻게 하지? 먹고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돼지 치는 거야.
유대인들은 율법에 굽이 갈라진 고기를 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돼지는 혐오의 대상이었고 마귀 새끼가 거라사 지방에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당한 것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가장 더러워하는 돼지를 유대인 부잣집 아들이 다 망해서 그 돼지를 치고 있고, 율법에 더럽다고 말하는 돼지를 치고 있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려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탕자에게 주목하죠. 그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둘째 아들 이상으로 큰 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우리가 이 첫 단추를 잘 끼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선 이 큰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지 아니하면 그게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죽었다 살아난 이 둘째 아들을 이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 큰형은 동생이 돌아왔는데 전혀 지금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큰아들은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보니까 큰 잔치 소리가 나요. 그래서 26절 28절입니다 시작.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너무나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왜 노하지? 그가 아버지 곁에서 순종하며 아버지를 섬기고,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안에서 성실히 봉사하고 직분 감당하고 주의 종을 잘 돕고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잃어버린 동생, 친동생이에요. 동생이 왔으면 아이고 고생했다 이 자식아, 꿀밤한테 주워받고 그냥 품어야 되는데 왜 노할까요? 이 큰아들이. 여기에 우리의 실존이 있는 거예요.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재작년인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탕자는 돌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오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죽지 않은 아버지가 미리 유산을 줬어요. 그러면 그건 아버지가 죽은 후에 내게 되는데,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몰래 그 유산을 돈으로 바꿔서 떠난 거는 여러분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유대 율법으로. 더군다나 타지에서 창기들과 놀아났고 돼지를 쳤다는 것 자체는 걔는 와서 돌 맞아 죽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 들어오는 순간 죽은 자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돌을 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달려나서 걔를 확 안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가 대신 돌 맞아 죽은 겁니다. 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을 끄집어 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대신 죽겠다라는 것이고, 아버지의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함으로 말미암아 복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킨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의 입장에서 자기 친동생이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이루어 주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러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섬기는데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실히 봉사하고 섬긴 것에 있어서 어느 순간 그것이 불평이 되고, 내가 섬기고 헌신한 것들을 알아주지 않고, 아니 나를 위해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동생은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곁에서 그렇게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현상 속에 기쁨이 없고, 나타난 현상 속에 즐거움과 소망이 없이 원망과 비교와 아픔의 마음들, 그런 것들을 쏟아놓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병든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내가 권사회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그것에 대해서 어떤 뭔가를 부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진 놈들이 와가지고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걸 보면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막 사실 이 큰형도 둘째 아들처럼 창기랑 놀아나고 싶었고 재산 바꿔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 살고 싶었지만 어떻게 거짓으로 숨기면서 착한 척하고 곁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이 딱 드러나는 그 순간 그 큰형의 믿음의 실존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주님 앞에 서면 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딱 오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다가 딱 천국에 갔어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내 원수, 내가 싫어하는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같이 서 있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의 태도가 정말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 영혼들도 같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이런 고백입니까? 아니면 아니 스님이 어떻게 교회를 와? 지옥 가야지? 막 이러면서 이런 어떤 세상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구원과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여러분들의 신념과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한 해 동안 달려가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는 거예요. 결국 잔치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결국 이 큰아들에 대한 스토리는 끝나버려요. 마지막 32절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고 아무런 답이 없어요. 큰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답도 없고 어떻게 그것에 반응했는지 답이 없어요. 어찌 보면 이 성경 본문은 이 열려진 채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걸 수 있는 거예요. 너 혹시 큰형 아니냐? 너 네 주변에 네가 아는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하기에 그냥 죽어야 될 자들을 건져내셨을 때 네 신앙의 태도는 어떻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네 기쁨 될 수 있니? 지금 아빠는 너무 기쁜데 이 큰아들은 그 기쁨을 못 누리는 거야.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않은 채 내 기쁨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고 내 기쁨과 기분대로 모든 게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솔직하게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병든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거 갖고 모자라요, 송아지 더 잡아요, 아버지 제가 가진 유산도 이 아들에게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교회가 어렵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라도 가서 그 벽돌을 쌓고 나라도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리라 다짐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신앙은 기쁨의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큰아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영혼 구원에 관심 없이 아버지 곁에 서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큰아들도 역시 재산, 물질, 살찐 송아지, 사람들의 이목과 시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곁에 있었던 큰아들, 누가 봐도 착하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 칭찬할 만한 그 아들, 겉으로 보기에는 번드르르 했지만 그 큰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속이는 신앙. 물질을 사모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걸어가는 주님 옆에 서 있는 거죠. 주님은 영혼을 위해서, 교회는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교회 옆에, 주님 옆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땐 드러나지 않지만 나랑 상관 있는 일이 딱 나타나니까 드러나는 거죠. 유다가 돈꾀를 맡았는데 모든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갑자기 향유옥합을 쏟아붓는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드러나죠. 예수님 곁에서 그는 뭘 추구하면서 걸어갔던 거예요? 물질을 추구하면서 걸어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이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쫓아가면서 떡고물 떨어지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경제적 부를 누릴 것을 추구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앞에 그 물질 엄청나게 비싼 향유옥합이 쏟아지는 것을 보자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그건 뭡니까? 물질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 자기 자신의 마음이 물질에 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찬양하는 사람은 그냥 찬양하는 것만 좋아. 찬양 공연하는데 많이 안 왔다고 삐져. 근데 기도의 자리에는 성가대가 하나도 없어. 나는 기도한 사람이야, 찬양하는 사람이야, 이러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움직이는 방향, 성령이 교회를 이끄는 방향,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방향,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면 가지 않는 신앙, 그런 신앙은 아니냐라는 거죠. 영혼 구원에 관심 없는 신앙은요, 보세요. 이 둘째 아들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을 하나도 못 누려.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신앙,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과 모든 삶에 기쁨이 없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을 받고 물질 있고 막
풍성해도 기쁨이 없어, 이상하게.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 미친 사람 맨날 기뻐. 그게 뭐냐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기쁨을 공급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도 나누지도 못하며 천국의 축복을 여러분 절대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아무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큰아들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먼저 됐다가 나중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요, 일은 그 하나를 찾는 이야기로 가득해. 즉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강화시키면서 이야기하는 게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았을 때. 양 찾았을 때, 드라크마 찾았을 때는 그냥 그것에만 집중했는데 점층적으로 강화시키면서 잃은 아들을 찾은 이야기에서 그냥 아들 찾은 기쁨에서 딱 끝나면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끝자락, 이 이야기가 끝난 이 마지막 비유에서 큰아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의 모습을. 너는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큰아들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널 찾아서 기쁘다는 아버지의 고백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큰아들처럼 사실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죠. 자, 둘째 아들이 언제 오나 맨날 동구나무 밖에서 계속 기다리던 아버지가 아들이 오자 뛰어나갔죠. 근데 보세요, 29절에 큰아들도 기다려요. 큰아들도. 둘째 아들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아버지가 친히 그 아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거죠. 이 큰아들을 향해서도 아버지는 나가서 그를 권하여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를 아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동안 내 곁에 잘 있었지 않냐? 왜 여기서 네 의의를 드러내고 네 그 연약함을 드러내니? 나랑 같이 잔치에 들어가자. 안 들어가. 잔치에 그렇게 수많은 동네 사람들 다 와 있는데 안 들어가. 얼마나 그 아버지가, 죄송해요, 세상적으로 창피하고 쪽팔리고, 이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돌맞아 죽어야 돼. 아버지를 욕보인 거거든요. 기독교가 세상에 욕보이고 있잖아요. 교회가 왜 저 모양이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는 큰아들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면서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을 등장시키면서 큰아들에게 말하는 거죠. 죄인 한 사람, 너도 죄인이야. 교회에 있지, 직분 받고 있지, 목사라고 하지, 너 죄인이야.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면서 큰아들을 등장시키면서 너 역시 회개해야 된다. 이게 너는 아니니? 묻고 있는 거죠. 이미 얻은 줄 알았고 이미 천국 백성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벌어지고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떻게 돼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 대한민국의 모든 담임 목사님들이 부교육자가 자기보다 설교 잘하면 잘라버린대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히려 더 세워야지. 감사해야지. 양들을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부교육자들도 좋은 꼴을 먹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맨날 설교도 못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있으니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죠, 담임 목사가. 아버지의 때 순종했고 그냥 기쁨으로 아버지를 따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닌 거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었던 욕망을 감추고 억누르고 그냥 보기 좋은 모습으로 서 있어선 이 큰아들, 우리는 아니냐라는 거죠. 만약에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했다면, 아버지 곁에 있는 게 좋고 그것을 원했다면 돌아온 동생을 향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품어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제한하되 그 제한된 자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제한된 그 자유 속에서 누리는 풍성함이 바로 이거예요. 누구든 품을 수 있고 누구든 안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사실 이제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은 형 거예요.
장자권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장자가 다 가져요. 그리고 동생은 종으로 살겠다고 온 거예요. 그럼 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불쌍하잖아요. 근데 형은 용서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면서 더 충격적인 것은 28절에 영혼에 대한 마음의 신앙을 권하는데 하나님이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져라. 큰아들아, 신앙은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쁨은 영혼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다는 거.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다는 거. 나 밥 한 번 안 차려줬다는 거. 나 신경 한 번 안 써줬다. 목사님이 그렇게 맨날 성도들 밥 사줬다는데 난 한 번도 못 먹어봤다. 아이고 정말 치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거예요. 그거.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제가 청년 때 정말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모습 곳에서 많이, 그거를 우리 목사님이 안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전도사 사례비 들고 와서 나에게 준 거거든요. 난 무조건 안 받는다고 도망 다녔지만, 아니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뻐서 새벽에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봉사하고 기뻐서 빈자리 찾아서 섬기는데 그렇죠? 그게 진짜인데 마지못해 도살장에 끌려간 소마냥 와가지고 성가대에 앉아있고 마지못해 도살장에 끌려간 소마냥 교사 가 있고, 오늘 영아부 예배가 신설돼서 이제 우리 꼬물이들이 막 꼬물꼬물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 영아부 선생님들 이렇게 보니까 기뻐, 다 얼굴에 기쁨이 있어. 아, 걔네들이 뭘 알아듣습니까? 뭐 이러고 뭘 알아들어요? 뭘 알아들어? 근데 그들을 섬기는 게 그렇게 기쁨이 되고, 또 이번에 교사 새롭게 신청해서 막 소망을 가지고 가는 모습들 보면 얼마나 기뻐요.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우리 교사들 자기 사비 써가면서 그렇게 막 열심히 섬겨요 진짜. 근데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하는 거, 그게 진짜 신앙 아니냐라는 거죠. 31절 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큰아들은 뭘 못 누리고 있었어요? 성전 안에서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주신 축복과 기쁨과 평안과 은혜 하나도 못 누리면서 교회 다니고 있었던 거야. 저는요 찬양할 때 너무 기뻐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말씀 축제할 때도 행복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막 섬기고 막 밥 식사들 이거 너무 힘들어. 저는 이렇게 관계하는 게 어려워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앉아서 말씀하면 너무 좋아. 일단 설교 준비해서 너무 좋고, 그리고 그냥 잘 준비해서 주신 말씀 먹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걸 누려야 되는데 설교 들어왔는데 아휴 딱 시작도 안 해. 언제 끝날라나 이러고부터 있으니 이게 큰아들 아니냐라는 거죠. 이게 기쁨, 찬양 속에 기쁨 하나도 못 해요. 찬양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일어나라고 하지 마라, 일어나라고 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막. 아니 그 큰아들 아니에요. 도대체 왜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봉사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봉사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야. 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니? 이 얼마나 불쌍하니? 넌 이거 다 네 거야.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것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큰아들처럼 하나도 못 누리다가 나중된 자가 와가지고 막 예배인도 하고 막 리더하고 막 갑자기 장로 직분을 받는다고 막 그때서 막 뿔이 나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그동안 그래 못하긴 못했지. 그래서 저렇게 귀한 일꾼들이 저렇게 숨어 있었으니까 내가 놀 수 있었구나. 감사하다. 아유 나도 금방 장로로 올라갈 테니까 계시오 좀. 그러면서 이래야 되는데 나 교회 나간다 나가. 내가 먼저 왔는데 막 이러면서 막. 이게 큰아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큰아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무서워서요 함부로 교회에서 직분도 못 준대요. 네. 참. 하나님의 그 즐거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죽은 자가 구원받았다는 거. 나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나 때문에. 근데 또 누군가 구원받았다면 나 때문에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 영혼에서 기뻐하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올바른 신앙의 태도다. 그러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영혼에 관심 있니? 2023년 너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네 기쁨 되기를 원하면서 죽은 자들 행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니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네, 당신의 기쁨이 내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3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둠으로 말미암아
진짜 진정한 기쁨의 신앙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은요 받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받는 겁니다. 사랑은 그냥 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사랑을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진짜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단 하나의 법, 선악과, 그거 지키라고 했는데 따먹었어. 그리고 몰랐던 수치심이 올라오는 겁니다. 뭔가 엄청난 실수가 벌어진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어디서 조언 구할 데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은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 그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처음 겪는 마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막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는 따뜻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치심이 싹 가려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염치가 없고, 얼마나 송구하고,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고개를 못 들고, 아마 아담과 하와가 손살에 쳤을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날 죽여주세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다가와서 그냥 안아주시는 거. 여러분 보세요. 이 탕자가 돌아왔는데, 나는 가서 아버지의 종들은 삼시세끼 밥이라도 먹게, 난 가서 아버지의 종이라도 돼야 되겠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겸손한 마음이고, 염치가 있으니까 아빠 나 돌아왔어, 미안해, I'm so sorry, 그리고 막 낯짝 두껍게, 이게 아니라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어가지고 종이라도 돼야 되겠다 해서 그냥 그렇게 왔는데, 갑자기 과분하게 막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소를 잡히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 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그냥 갖다 부어주는 거예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아들 대신에 아버지가 나와 껴안고 자기가 돌을 맞고, 통곡하며 미안하고 송구하고 죄송해서 막 아버지 아니에요, 그냥 저는 종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종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냥 갖다 쏟아 부어주는 거죠.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도 아버지는 결국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좋은 음식을 먹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어제까지, 작년까지 내가 저 수렁의 궁텅이에서 그냥 뭐 술에 쩔어서, 뭐 담배에 쩔어서, 도박에 쩔어서 막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갑자기 예배 딱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냥 받으세요. 여러분, 사랑은요 받을 줄 아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교적, 인본적, 양심이나 염치나 체면, 그런 거 의미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랜 시간 방학했다가 돌아온 사람 보면 아이고 이러지 마세요. 잘 왔어요. 헤이 브라더 잘 왔어. 안아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도 됐어요. 난 저 구석에 앉아있을게. 그러지 마세요. 나 안아주네, 고마워. 그냥 안기세요. 그냥 받으세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품는 그러한 신앙을 2023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값없이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좀 어렵게 자라고 성인 아이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선한 것을 베풀면 잘 못 받아요. 사실은 뭐 작년에 우리 그 구역장 대학 졸업 내가 밥 사러 했더니 뭐 제 생일이라고 막 뭘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안 해버렸어. 그러면서 사실 내가 성령의 책망을 좀 받았어요. 제가 사랑받을 줄 모르는구나. 이게 좀 이렇게 누군가 나를 섬겨줄 때 그걸 받을 줄 모르는구나. 그냥 베풀려고만 하는구나.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구나. 진정한 사랑은 받을 줄도 아는 거구나. 아담과 하와의 가죽을 딱 내어줄 때 자격과 조건이 안 되고, 제가 이걸 받을 자격도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받을 수 있는 그 힘을 키우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치가 기도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염치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율법의 의로움, 나는 이런 받을 자격 없어, 나 같은 게 뭐,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끼워주시는 가락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빼버리는 거라는 거죠. 좀 염치 없어도 괜찮아요. 2023년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받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줄 때 그냥 막 받으세요. 거부하지 마시고, 그것이 은혜인 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작가 중에 한 사람이 렘브란트인데, 여러분 빛의 마술사라고 불리고 정말 탁월한 신앙을 가지고 이 탕자에 대한 놀라운 그림을 그려줘. 이 그림은요 여러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백미입니다. 정말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게 이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 그림이에요. 보세요. 누가 큰아들인 것 같아요? 지팡이 꽉 짚고 이렇게 서 있는 놈. 그러니까 조명, 빛을 쫙 비추고 있죠. 세 사람에게 아버지, 탕자, 그리고 큰아들. 뭐 구경꾼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아버지의 손을 보세요. 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놀란 게 두 손이 달라. 한 손은 여성의 손처럼 섬세하고 한 손은 투박한 아버지의 손인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만지시는 그 손길, 성부 하나님의 용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이 탕자 보세요. 막 옷은 남도하고 막 그런데 이 얼굴이 응애 갓 태어난 born again, 응애 다시 태어난 어린아기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기 얼굴을. 근데 그 옆에 서 있는 이 율법으로 가득하게 못마땅한 모습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이 신앙, 이게 우리의 신앙은 혹시 아닌가? 타 종교를 대하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여러분, 타 종교인들을 바라볼 때도 불쌍히 바라봐야 돼요.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 향해서 이 큰아들처럼 서 있지는 않는가? 이 탕자가 사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부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받고 있죠. 우리는 이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 대해서 더 놀라운 건 바로 두 번째 사진, 이 아버지의 눈이에요. 시선이요, 이렇게 장님처럼 이렇게 다른 데를 가 있어. 이 막내를 보지 않아. 이건 뭡니까? 이제 죄를 지적하지 않아. 죄를 보지 않는 거예요. 죄를 보지 않고 품어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지 않고 그냥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끌어안아 줘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염치 때문에 못 가고 나 같은 거 안 되고 못해요, 이게 아니라 그냥 2023년 달려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하고 달려가고 또 쓰러지면 아버지 하고 다시 달려가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본질,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부어주신 사랑을 감사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 아들 보세요. 큰 아들 보세요. 사실 아버지가 모든 걸 부어주고 있었어요. 뭐래요? 야, 너는 내 것이 다 네 거야. 근데 이 큰 아들은 그걸 하나도 못 받고 있었어. 왜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다 내 건데 하나도 못 누려. 평안, 기쁨, 소망, 꿈, 비전 모든 게 하나님께 다 내 거예요. 나를 향한 미래의 계획, 그게 다 내 건데 나를 향한 계획도 모르고 기쁨도 못 누리고 평안도 못 누리고 이자 올라가면 화내고 떨어지면 웃고 좋은 일 생기면 웃고 안 좋은 일 생기면 화내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다 내 거라는 이 큰아들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딱 품었으면 같이 탕자를 끌어안고 아버지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누릴 것이고 나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알고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텐데 율법에 묶인 채로 경직된 채로 신앙생활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천국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요 사두개인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죠. 2023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래요.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뭐 쓸데없는 염치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머뭇머뭇대지 마시고 달려 나오세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흠뻑 담고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서 속지 말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었음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않았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기쁜데 나는 예배드리는 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봉사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셨는데 나는 봉사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뻐서 신발 벗어던지면서 달려나갔는데 우리는 영혼에 대한 마음이 단일도 없었습니다. 회개하면서 이 시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3년만큼은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요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미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구나. 구하는 것마다 다 받을 수 있구나. 천국은 침노 당한다고 했는데 아버지 것이 내 것이기에 내가 침노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서 이 큰아들이 아니라 또 이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받아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확신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을 흔들어대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손을 묶어버리고 우리가 주인되어 인생을 살아갔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며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은 소망으로 이어지고 그 소망은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실제가 됨과 같이 이 땅에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니 우리의 소망이 비틀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비틀어지니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는 단 하나도 없고 미움의 열매, 증오의 열매, 분노의 열매만 맺히고 있음을 봅니다. 이 큰아들이 그 미움의 열매를 맺혔고 분노의 열매를 맺혔고 증오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구원의 그 은혜와 그 감격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이 나의 소망 되어 소망으로 자라나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응답되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응답의 축복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사랑이 모여지는 삶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이 진정한 신앙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큰아들과 같은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으로 불태워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 인생도 어찌 될지 몰라서 보험 드는데 여러분, 영원에 대한 문제인데 하나님,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가족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시대에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2023년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어 걸어가는 은혜와 축복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구하며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내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2023년 한 해를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큰아들과 같이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단 하나도 내 안에 없으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신앙 없음이 드러나고 결국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이 충격적인 사실 속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고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진정한 신앙의 마음임을 오늘 배웠사오니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이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값없이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인간적인 염치 때문에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아들은 사실 축복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걸어갔던 겁니다. 염소, 자기가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받아서 구워 먹을 수 있고, 파티,
해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아버지께서 열어주셨을 텐데 구하지 못했고 구할 줄 모르는 바보였고 율법에 묶여서 그냥 착한 척 옆에만 서 있었던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하여 누리며 살게 하시고, 정말 진정한 신앙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 그것을 믿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소망과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의 열매로 응답될 수밖에 없는 축복이오니, 그 놀라운 사랑의 열매들이 사업에서도 관계에서도 모든 영역에서도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주의 열매들이 나타날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